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먼저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함으로 시작됩니다. 청교도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더해만 갔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되자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본문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 3대 악장 중 한 사람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이러한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찬양 인도자로서 성전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그의 눈에 잘못된 제사가 흥행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적, 문학적 재능을 사용하여 외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교훈적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시의 내용은 단순히 아삽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스러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종교 행위만 살아남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것을 이행하는 성실과 정직은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와 성실이 빠진 껍데기뿐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어 잘라버려야 할 나무와 같기에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오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상실한 채 마지못해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 재판정을 열고 계십니다.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제몫은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각종 악을 행했습니다. 이들의 악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합니다. 여기서 교훈, 언약, 율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전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들은 도둑을 본즉 그들과 연합합니다. 연합하고로 번역된 하티레츠의 원형 라차는 즐거이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혹이나 게임에 빠져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입으로 율법을 외우기도 하지만 죄악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악을 사랑하고 있었고 의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다. 동료가 되며로 번역된 헬르레카의 원형 헬레크는 목, 분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들이 간음하는 자와 분깃을 나눕니다. 즉 간음하는 자들이 누리고자 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고 그것과 함께 즐김으로 그들도 간음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거룩한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간음과 같은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위선과 가식을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데 이들은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는 형제를 공박하며 한 핏줄인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입을 악의 도구로 내어준 것도 모자라 혀로는 온갖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혈육인 형제와 어머니의 아들까지 비방의 대상으로 삼아 괴롭힙니다. 즉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헐뜯습니다. 이렇게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입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몰라서 침묵하신 것도 그들을 벌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자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제물만 드리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입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물,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 동반되지 않은 감사가 빠진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니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침묵하실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로 언약한 자기 백성을 소환하여 재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지금이라도 내 죄를 돌이켜보고 깊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누가 그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여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그의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참 경건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도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행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처럼 그 악인을 파멸로 몰고 가기에 인과응보로 끝이 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격리된 채 살아가기에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로 지날 때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자신의 소원을 소리쳐 아뢰입니다. 이들의 소원은 한 가지, 바로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대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에 병이 고침받을 것을 알기에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완치 판결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문둥병은 진단도 완치 판결도 모두 의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지만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결을 받기에만 급급하여 그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오늘 본문 50장 시편 50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바로 한 가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에 도둑과 연합할 수 있었고, 말씀을 버렸기에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말씀을 버렸기에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마음과 정성이 빠진 채,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고 축복하실까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행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니까요.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가 중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를 구타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학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자의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때는 더욱 감사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나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